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염려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나가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예, 오늘부터는 그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그럼 염려 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첫 스타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의 그 내용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기도의 삶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염려와 관련해서 제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죠. 그죠? 염려가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딱 그 뇌 검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온갖 일상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먼저 이렇게 주제로 해서 이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3주째하고 이제 4주째 들어가는데도 아직 이전과 달리 뭔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지 못한 사람, 끝까지 진도 나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뭐 옛날 입시학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말 하죠. 지금 요즘 3분의 1까지 왔는데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3분의 1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우리 설교 시리즈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뭐 4분의 1이 됐든 그건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아직도 뭔가 염려, 내가 꼭 붙잡아야지. 염려를 기도로 내가 확실히 이번에 제압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면요, 사람들은 뭐 들은 둥 마는 둥이에요. 요즘 사람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한 놈만 패 그겁니다. 계속 이걸 정을 치고 있는데도 계속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안 맞을래. 또 안 맞을래. 아파. 힘들어. 거추장스러워. 신경 써요. 그냥 내 살아온 대로 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끝까지 다 들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좀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동안 못 느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느끼시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 모임할 때도 지난 3주간 동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실험해보고 실천해봤는지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야 이 설교가 의미가 있죠. 그냥 뭐
한 사람 나와서 그냥 떠들고 지나가는 시간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공동체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매주일에 들은 말씀들을 체질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다져간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키죠. 그리고 저도 그때 확인하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많이 주세요. 야,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한 사람도 이번에 빠짐없이 다 이 기도의 삶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제가 다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서는 꼭 제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부담을 주십니다. 이게 뭔가 지금 특별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죠. 2월 9일날 굉장히 또 추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참 염려가 되는데 제일 추웠던 게 뭐 노르웨이에서 했던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11도, 영하 11도인데 이번에 갱신할 수도 있답니다. 역대 사상 제일 추운 동계올림픽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17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북한이 참여하면서 좀 평화 무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지금 뭐 관현악단이 와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도 한다고 그러고 이번 주 중에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여러분 응모할 수 있답니다. 추첨해가지고 몇백 명 뽑아가지고 한다니까 꼭 가보고 싶은 분들은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해빙 무드와는 달리 지금 어때요?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해요? 예? 예, 절대 오히려 그 탈북자 데려와서 간증을 시키면서 교회도 아닌데 간증시키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공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제재를 더 강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북한이 왜 핵무기에 저렇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정권 수호도 있지. 물론 그게 핵심이죠. 저 옛날에 이렇게 본 게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란의 카다피라든지 이라크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핵무기를 안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참하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있죠.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옛날에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나라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ICBM? 그 말고 또 그의 행태에서 어떤 게 보여요? 특별한 겁니다. 이전에 없던 거예요. 북한 김정은은요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박살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없던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뭔 소리입니까? 지금 북한에 예? 예? 트럼프 소리 트럼프가 낫네요. 효과음까지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걸 이제 딱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대통령인 게요. 오바마처럼 이렇게 그런 신사적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민주당 쪽도 아니고 공화당은 원래 또 이게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파 하면서 이런 얘기 많고요. 이 트럼프가 이제 대륙간 유도탄 아까 그런 어떤 거기에 핵무기가 실려서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어쨌든 손보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이런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사흘이나 일주일을 못 넘길 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전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초단기전이 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차 세계대전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많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런 어떤 그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기로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근데 한반도가 통일되는데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라고 많이 이제 보게 되고, 공동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확전되면 돼요, 안 돼요? 확전되면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환란 중간에 오든지 환란 후에 오면은 얘기가 다르겠죠. 그때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환란 중에 오시나 보다, 준비하면 되고, 그죠? 또 안 오면 환란 끝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근데 환란 전에 준비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환란 전을 준비하는 거지, 야 이거야 해서 막 무조건 막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언제 한번 좀 부분적으로 강해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구약과 연계해서 보시면 더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환란을 당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회복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더 확실하게 열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잘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 없이 평화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면 좋지만 전쟁이 있더라도 아주 짧게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최소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전쟁을 거친다 해도 큰 피해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있죠.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각이 다 다른데,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 당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철저히 대비할 때 전쟁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디 병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해서 전쟁 절대 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막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면요, 오히려 더 당합니다. 이건 뭐 우습게 알아요. 근데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딱 대비를 하는 모습을 딱 보이면요, 전쟁 안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요,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 의식을 일깨우는데 좋은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아니면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쟁 나면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요, 우리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걸 보게 돼요. 그 트라우마는요, 전쟁 끝나도요, 그거 견딜 수 없어요. 뭐 월남전이라든지는 영화 다 보셨죠? 그 옆에서 바로 그냥 여기 맞아가지고 박살나서 깨지고 죽는 걸 본단 말이에요. 꿈에도 나타나요, 그게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총알이 핑핑 돌아가는, 요즘은 총알도 안 해요.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기도 중심의 삶을 안 살고 그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요, 저도 어릴 때 뭐 몇 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왜 정말 위험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요즘 세운상가 있습니까? 요즘도?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 요즘도 있어요? 네. 세운상가 지나가는데 한 몇 년 전입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유학 가기 전이죠. 딱 지나가는데요, 이런 그런 변한 게 있죠. 엄청나게 무거운 거. 바로 제 뒤에 떨어진, 어디서 날아와서 바로 제 뒤에 떨어져. 죽을 뻔 했어요. 진짜 그때 죽을 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는데, 제가 그 맞아 즉사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생각돼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내가 그래서 제가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잠언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고 10년 뒤 염려하고 20년 뒤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그죠?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오늘 하루 네가 주님 안에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좋은 염려 있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 짜서 가정 경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내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이런 거 있죠. 안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했던 것들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의탁하지 않고 주 안에서 미래를 보는 눈을 계속 기르지 않고 그게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 연습이 여러분 3주 동안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여러분 훈련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요담 계속 이제 쌓아 올라갈 때 하고 넣어지는데 건성건성 지나갔다. 그럼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 시리즈 할 때 확실히 여러분들이 삶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의 삶이 딱 자리 잡혀야 그래야 이 설교 시리즈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 하루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형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른 자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고 그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내일 일 자랑하고 내일도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고 뭐 늘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신자들마저도 뭘 믿고 있습니까? 신자들마저도 하나님 안 믿고 뭘 믿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의로 선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제 공격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원 의원에서 뭐 어떠가 상원에서 뭐 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돼요. 뭐 김정은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이 핵무기 단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단추 누른다고요? 하나님이 누르신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주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믿고 있냐 하면은 그죠? 설마 일어나겠어? 이렇게까지 안 일어났는데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뭐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야. 안이하게 산다 이거면 경각심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우시려는 영적인 사인인 것을 몰라요. 정말 희한해요. 신자들도요 그럴 때는 세상 논리 따라가요. 누가 그러니까 지켜주고 누가 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깨우시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 논리를 가져와서 딱 막아버려요. 그죠? 세상 논리는 세상 논리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둬야 되고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깨우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전쟁이 나서 크게 되면은 큰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중동에도 맞불이 붙을 텐데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직 그런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는 건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염려예요.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염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에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세운상가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날이 또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고속도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졸음운전 하다가 깜빡하다가 그냥 바뀌어버려요. 근데 언제 하면 요즘 내가 요즘 그 고속도로에 그 표가요 그냥 굉장히 무서운 게 많아요. 제가 깜빡졸음 번쩍 저성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실은 들어봤어요 이거? 깜빡졸음 번쩍 저성. 야 어떻게 저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은 내일 일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에요. 한반도는 어느 정도 예상돼요.
예상되는데도 그냥 입 싹 닫아버려요. 크리스찬들도 깨어있으려 하지 않고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야,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맞불이 붙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한 번은 사달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데 깨어있기를 원하는 일반 사람들은요, 뭘 준비해놔라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라면도 한 박스 사놓고, 물도 한 2박스 사놓고, 그리고 라디오 같은 거, 가스 레인지도 많이 사놓고, 레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가스, 뭐죠? 버너 말고, 버너 있고, 뭐죠? 넣는 거. 갑자기, 가스도 많이 사놓고, 이걸 해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지진 대비도 그렇고요. 모든 데서 그건 해놔야 되는데,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집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도 지금 배낭 하나 챙겨놨어요. 사실은 중요한 걸 챙겨놔. 이걸 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 바로 보라고 해서 언제 한번 부르더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지진 나거나 이러면 이걸 한다고 넣어놓은 걸 보여주더라고. 여기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챙겨놨어요. 근데 우리가 막 많이 쟁여놓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설마예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 깨우신 종말의 식을 깨우고, 언제 이런 정도로 가깝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역사적인 때에 되겠죠.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고, 오늘 저기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봐요. 23절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흠이 없다는 말하고 뭐가 연결되냐 하면요,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연결돼요. 왜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소원한다면 항상이 따라 붙어야 되고, 범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쉬지 않는 임재가 따라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흠이 언제든지 들어오니까요. 염려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생활 속에 딱 나가면 그래서 죄가 묻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또 짐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자,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계속 기뻐함으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흠 하나 없이 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냥 아니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 안에 거하지.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이게 바울신학의 핵심이라 했죠. 그것도 구약신학의 핵심이라 했죠. 주님을 친근히 하는 거,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거. 구신약 성경의 핵심이 이거라고 하는데도, 주 바깥에 살면서도, 주 바깥에 사는 증상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뭔가 계속 잡념이 들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요동치는 것 같고, 하루를 사는데도 온갖 만사 생각을 다 하면서 온갖 짐을 다 얹고 살아가는,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건 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경각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각성하지 않고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가 살아온 게 있어.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부활신앙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말하고 왜 자꾸 주인 된 삶을 말합니까? 그걸 내려놔라. 주인께 맡기라 이거예요. 안 맡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맡기면 나 불안해. 못 믿어. 나 주인 못 믿어.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주의 왕이라고 하지만 교과서에 그런 거고 우주의 왕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그건 대적하는 삶이에요. 사탄과 짝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나의 원수와 짝꿍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영적인 간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기에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단지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고 있어서 그 삶을 그러면 계속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중간 점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주님 부담 주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 딱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쉬지 말고라는 뜻이 아디아레이프토스라고 하는데 아가 이제 이게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멈추다, 멎다 이런 동사에 아가 붙어가지고 멈추지 말고, 거치지 말고, 멎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 시대에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기침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기침할 때 여러분,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연속으로 기침하죠.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한번 시작되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침이 아니고 짧은 간격으로 간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 사람이 기침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 기침이 멎었다고 말해요? 계속 된다고 말해요? 계속 된다고 말하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365일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침할 때 그 묘사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꾸준히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가 가장 엄격한 경건주의자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않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니엘도 여러분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도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이 말이. 자,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제 말 들었죠? 제 말 들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라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그러거나 건너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뜻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더 깊은 뜻은 우리가 더 앞으로 알아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이런 말을 굉장히 이런 걸 중시합니다. 다니엘도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6시, 9시, 3시, 6시, 9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럼 이슬람교는요 3번, 너희들 유대교인들이 3번 하냐? 우린 5번 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터키에 갔을 때 그 터키 지역에 가보니까 하여튼 시간 되면요 매 하고 우는데 막 이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막 기도하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랍어로 기도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래서 깜짝 놀라요. 자꾸 가다가 깜짝 놀라요. 왜? 기도 시간에 사이렌이 울려버려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지역이 이슬람 도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일 많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또 사무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켜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이에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전반절 한번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그런 뜻도 있어요. 더 깊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요? 기뻐하는 자세로, 그런 기뻐하는 그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냥 뭐 실생활 사람이 기뻐하고 뭐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 있다는 걸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자, 그럼 항상 기도한다는 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중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기도할 때의 내용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쉬지 말고가 그런 뜻이 있다는, 꾸준히 그때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다. 항상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도 보세요. 쉬지 않고라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한 중보 기도도 빠짐없이 드린다는 거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만 드린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쉬지 않고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너희를 꾸준히 너희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거기도 보면 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밤낮,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전반절만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한 중보 기도가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해서 디모데만을 위한 중보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하루 종일 360일 문자 그대로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1차적으로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이제 알아갈 거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이번 한 주 동안 지켜야 될 건 뭐라고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1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30초든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장소에 하나님과 나를 먼저 와 계시다는 거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이런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에 기도했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를 빼버리고 그 계단을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요,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루의 첫 자리에 그 시간을 들였을 때 그런 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어지게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다음 단계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주 중에 붙잡아야 될 거, 내가 그동안 정해놨지만 제대로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을 지켜야겠다. 왜 성경에서 3시, 6시, 9시라고 했겠어요? 또 다니엘은 딱 정해놓은 자기 시간에 딱 했겠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골방의 시간. 그 골방은 그 어떤 물리적인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뭐 걸어 다닐 때도 가능하고 차 안에서도 가능하고 골방은 어디든지 됩니다. 근데 주님과 나만 단독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0분도 좋아요, 5분도 좋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30초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1차적인 의미다. 그 시간에 계속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시, 6시, 9시, 나의 3시, 6시, 9시는 뭔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3번 마음을 정하고, 자,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스피릿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도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않고 하나님 앞에 거항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기본적인 ABC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에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어려워. 그냥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시간 정해놓지 않고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꼭 그런 시간 지켜야 돼? 그죠? 그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세요. 그게 창조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희가 다스리라고 했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사탄이 그걸 뺏어가고, 사탄이 그걸 뭉개버리고 아주 타락 질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악에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회복된 뒤에,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 다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냐면 기도가 주어진 거예요. 하면 하시고, 안 하면 기다리세요. 안 하세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이것은 신학이에요. 이거는 기도의 신학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하면 하고, 그게 믿음 표현, 마음에 있는 거 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현하라 하시잖아요. 의탁하라.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60편에 보면 실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지 말고 가만 갖고 있지 말고 토하라. 믿음의 표현이야, 그것이. 안 해요. 에이, 뭐 토해봤자 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던 것들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한 내용, 제목들을 에휴, 응답이 안 되네, 내 마음대로 멈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에 딱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물리적으로 내가 시간, 공간, 장소를 정하는 거, 그거 하나랑,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 기도의 내용, 하드웨어가 정해지고 내 기도의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들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염려가 조금씩 사라져요. 염려하던 마음이 조금 정리돼 가는 걸, 이걸 철저히 지키면. 왜? 의탁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염려가 이미 어느 정도 없어져요. 내가 항상 그 시간에 내 염려를 하나님께 토하고 염려를 맡기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고 그때 나를 하나님이 보듬어 주셔 라는 이 마음이, 이 의탁하는 마음이 이미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을 상쇄시켜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정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는 예배자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첫걸음이 시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5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 하세요. 1분 하세요. 1분 하세요. 1분. 네? 어려운 분은 1분 하세요. 3분 하세요. 30초 하세요. 10초는 하나님 하면 10초 지나가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10초 할까요? 1초 할까요? 1초는 하나님이 눈 끔보시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정해놔라 이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정해놔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그 시간 지켜라 이거예요. 건너뛰지 말고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해놓은 제3시, 6시, 9시를 지켜라. 다니엘의 3번 기도하던 그 스피릿을 살려라. 네 삶에서 이제 회복시켜. 그게 없었냐?
그럼 네 삶의 주인이 너야. 나에게 의탁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야. 첫걸음이 그건데 그걸 네가 안 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안 시켜요. 시간 정하는 거, 1분 정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순종의 능력이 생기게 해 주십니다. 은혜를 쌓게 해 주세요. 근데 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중심만 잡으면,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중심 주춧돌을 딱 거기 놓는 게 바로 그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골방의 시간. 예. 절대로 여러분 많이 정하지 마세요. 짧게 정하세요. 5분 정하세요. 10분 정하세요. 하여튼 짧게 정하세요. 그러나 매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릴 거야. 정확히 쉬지 말고 내가 이 시간 지키고 기도할 거다. 건너뛰지 않을 거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때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딱 한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없으면, 예? 속으로 아까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표현하면 더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속으로 하더라도, 아멘. 소리 꼭 안 들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겸손이라고 보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5만 번이면 도대체 날마다 기도 응답 받아도 5만 일이면 몇 년입니까? 5만 일.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을 한 4, 50년을 하면 2, 3일에 한 번씩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15년 맞아요? 아니죠? 더 돼? 그죠? 더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가까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3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딱 53년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의 뭐 변화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네가 쉬는 것 때문에 멈춰지고 구원이 안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아는데, 우리 엄마 아는데, 우리 동생 아는데, 우리 형 아는데 안 될 사람이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돼요. 계속 말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하나님 통치 원리예요. 무섭습니다. 다니엘서 나오죠. 에스겔서 나오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기도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다렸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염려거리들,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라 그랬죠? 지금 이제 복습하면은 염려거리,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게 자꾸 염려가 되죠? 이 부분이 염려되는, 이 핀셋으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건요, 지금 뭔가 염려거리 있고 뭔가 불안하고 내게 몸이 안 좋을 때 토하죠. 좋을 때 토하시는 분. 기분 좋을 때 토해요? 뭔가 이게 뭐 속에 이상이 생겼어. 토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염려를, 불안을, 잡념을, 너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그걸 말로 표현해서 토해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내가 그 짐을 정확히 가져갈게. 벌써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벌써 영상에 봤죠? 하나님 생각하면 하기만 해도 이 뇌가 바뀌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고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독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오래 살아요. 그 몸이 건강합니다. 왜? 의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끝내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가 이제 드실 때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항상 내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내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한 걸 보시고 그 믿음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삶을 보면요,
주셨는데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믿음의 반응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늦어지거나 굉장히 힘든 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기도로 반응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내게 이런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 삶에 뭔가 이루어 주시려는 계획은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희한하죠? 왜? 믿음의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면 딱 붙잡고 절대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53년 동안 그 기도의 응답의 거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의 조지 뮬러도 53년 동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오늘 결론으로 삼을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주 중에도 이제 안정하고 있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아이고 이건 너무 이건 수준 높은 사람들이랑 지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 나빠지면 기도 쉬어버리고 하나님께 삐지면 그냥 기도 쉬어버리고 그죠? 너무 형편이 좋아져도 또 기도 안 해요. 형편이 좋아져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뭐 그냥 응답이 너무 더뎌도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멀어지고 상처받고 낭망해도 그냥 기도 중단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쉬지 마. 기도 쉬지 마. 그동안 잘 쉬었냐? 이제 쉬지 마.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걸 멈추지 마라. 제3시, 너의 인생의 제3시, 6시, 9시, 다니엘의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스피릿을 살려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설교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거 청산하십시오. 그 청산하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 쉬지 말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 나가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